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하느냐.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사실 이 신앙생활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건데 사람들이 그걸 알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데 어제는 어디 있었어요? 어제도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어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전생이 있단 말이야. 전생에서 내가 이 생으로 온 거야. 현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내생인데 결국 전생과 현생과 내생은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결국은 모두가 현생이에요. 현생. 내생도 현생이고 전생도 현생이고 이거를 알면 현생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게 돼 있고 현생을 열심히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인간으로 이 태어난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축복받은 거고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인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아무렇게나 살려고 그러잖아.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소중히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겠지만은 어쨌든 그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몰라.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여러분 이 육신이 중요해요? 이 육신 안에 들어있는 혼이 중요해요? 혼이 실체야. 이 육신은 말하자면 껍데기나 마찬가지야. 과일도 껍데기를 깎아 버리고 알맹이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알맹이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영혼 때문에 이 세상에 온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훅 하고 바람을 놓아서 생기를 있게 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신 게 그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혼, 그걸 가지고 여기서 다시 재창조받기 위해서 우리가 현생에 태어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재창조를 받기 위해서 사실 태어났는데 창조받는 것 자체를 몰라. 그러니까는 내가 태어난 성격 있지, 고집 있지, 내 무슨 환경 있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휩싸여서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물론 고통이 찾아오고 힘들고 그럴 때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생각하게 되고 이러는 건데 사실상 우리는 창조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지난주에도 뭐 토기장 얘기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창조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면 창조를 받으려면 어떻게 창조받느냐? 내가 나를 창조할 수도 없고 어떤 그 뭐 환경은 이제 나를 깨우치기 위한 환경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창조가 되는 거야.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이 창조하는 거야. 그럼 나는 창조받기 위해서 사실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제 구원해 내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라는 곳에 와서 불도가니 속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안 죽어지니까 죽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자꾸 연단을 받고 시험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조를 받을 때 어떻게 창조받느냐. 창세기 1장에서 보면 6일 창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또 뭐지? 아무도 얘기 못해? 혼돈하고야 처음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다는 거야. 우리의 내면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조금씩 이제 벗겨지고 또 깨끗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창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창조받는 게 어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창조를 받는 거야. 그걸 이제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고 수도 없이 우리가 배웠어. 그래서 애굽에서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되고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창조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 그 창조받기보다는 나의 형편과 나의 모든 육신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산단 말이야.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못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도 않는다는 거야. 정력으로 구한 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데, 뜻대로 구하는 게 뭐냐면 바로 내가 창조받는 거야. 그래서 미생물이 바다에서 나와서 기는 짐승이 되고, 기는 짐승이 걷는 짐승이 되고, 걷는 짐승이 어떻게 해요? 뭐 이제 육축이 되고, 육축이 이제 여자로 거듭나서 이제 남자로 거듭나는 그런 이제 6일 창조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오신다고? 6일 창조된 자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된단 말이야. 지난번에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는 반드시 제가 지금 얘기한 말씀에다 기초를 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데 참,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닫고 나서 그 사성제를 그 자기 친구들한테 전하러 이제 녹야원으로 갔잖아. 그 사성제, 고진멸도, 인생은 고다. 응? 그런데 왜 고통스러운지를 몰라. 근데 그 깨닫고 보니까 인생에 그 너무 집착하고 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야.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뭐 욕심이 막 그냥 생기고 막 그러잖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지잖아. 이 자체가 다 이제 뭐 때문에 그래? 집착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집은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내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고통을 받고 사는 거야, 말하자면. 근데 이 집착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제 멸성제를 통해서 이제 그 집착을 멸해야 되는데 집착을 멸할 길이 없어. 그래서 그 집착을 멸할 수 있는 길을 이제 가르쳐 주신 거야. 도성제. 정말 이 진리로만이 그것을 멸하고 우리가 그 인생의 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해 봐요. 자기 안에 갇혀서 사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 지옥이 어디냐, 뭐, 지옥은 저기 어디 불구덩이고, 천국은 저기 어디 뭐, 하늘나라라고 그러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지옥은 내 안에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사는, 자기 안에 갇혀서 사는 걸 땅짓자, 가치록자 해가지고 지옥이야. 그래서 내가 내 땅, 내 땅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지옥 생활을 하고 살게 돼 있는 거야. 내 땅 안에서 내가 벗어나야 돼. 벗어나는 길은 오직 은혜와 진리로 밖에는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성제를 가리키고 나서 그 다음에 뭘 가리켰냐면 팔정도를 가리켰잖아. 지난번에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야. 그 사성제 팔정도가 내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창조가 되는 거야. 변화가 되는 거야. 그 사실 창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창조는 누가 하느냐 이거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데 죽은 자가 창조할 수 있어요? 죽은 자는 창조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자가 창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수가 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예수님 안에 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게 이제 오늘날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이렇게 기도하잖아. 그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 어디 있어? 오늘날 일용할 양식. 오늘날 산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용할 양식으로 내가 받아 먹었을 때 내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말이 돼요?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셔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사도들을 보내셨고 오늘날 또한 죽은 자를 살려서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데 지난번에 말씀 전해드린 그 핵포인트가 뭐냐면 믿음이야.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믿냐 내가 그랬지. 믿어져야 돼. 근데 그냥 믿어지진 않아.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해가 되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거기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야. 근데 믿음이 없는 자에게 뭐가 일어나요?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을 믿든 사람을 믿든 어쨌든 믿어야 돼. 믿어야지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러면 그게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 그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영접하고 살아갈 때만이 내가 창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창조. 물론 죄 씻음도 되지. 핏부림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 그냥 핏부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핏부림이 뭐야? 그 핏부림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고 내가 변화되는 거거든. 근데 죄사함을 다 이제 죄사함이 되면 나는 그때부터 이제 창조가 되는 거야. 죄가 있을 땐 창조가 안 돼. 근데 죄사함을 받고 나면 창조가 되는 거야. 그것도 그렇잖아. 여기 지금 여기 아주 맛있는 차를 타오셨잖아요. 여기다 내가 생수를 먹고 싶은데 여기다가 생수 아무리 보도 이거는 생수 맛이 안 나지. 이걸 다 쏟아버리고 생수를 놓았을 때 그 생수가 내게 맛이 있듯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오염된 그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말씀과 신앙과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씻어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핏부림을 통해서 씻기는 거야. 핏부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씻어주는 거지. 내가 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런 게 사실이지 이게 무슨 그냥 관념에 있고 내가 뭐 그냥 입으로 뭐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고 그 믿어진 말씀들이 내 안에서 이제 살아서 움직이면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사실적인 거란 말이야. 믿음의 주요. 그가 곧 살아계신 말씀으로 나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했죠. 제가 그런 것처럼 뭐 요한복음 10장에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신들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어떻게 나를 참남하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가지고 막 예수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원인이 내가 신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들을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신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그 데우스예요. 신들은 곧 하나님인 거야. 얼마나 중요해 이게. 우리가 이게 목사님 큰일 나시겠어. 왜 저러시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 근데 나는 내가 확인되고 확실한 것만 여러분에게 증거하지, 내게 그렇게 분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건 여러분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대화를 해도 여러분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잘 듣는 사람에게 대화를 해주지, 잘 듣지 않고 딴 생각하고 이러면 난 얘기 안 해줘요.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 듣지 않는데 왜. 그래서 제가 말수가 적어진 게 그 이유야.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 할 필요가 없어. 다 자기 때가 돼야지 들을 때가 돼서 듣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억지로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과거처럼 내가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 지금 이렇게 가는 길이. 옛날에는 말이야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의의를 거기다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막 종주목을 대고 두들겨 패가면서 울어가면서 이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내가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픈 것도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팠던 것 같아. 그 뭐 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렇게 쌓여서 생긴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신앙의 길이 내가 너무나 올바르고 이걸 심어주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애를 썼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의 의도 내려놓게 되고,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차츰차츰 이렇게 내려놓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지금은 삶이 참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사시라고. 근데 저는 이제 누가 이런 걸 일러주지도 않고 나를 가르쳐주지도 않았으니까, 나는 정말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오차도 생겼고 그랬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내가 본이 되고 이렇게 가잖아.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말을 믿고 그냥 따라서 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쉽게 갈 수 있는 거야. 나처럼 고생 안 하고. 내가 세월이 얼마예요? 40년이 넘었잖아 지금. 그러면 뭐예요? 광야에서 40년 고생하고 내가 훈련받고 이렇게 지금 편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만난 게 얼마나 복이야. 축복이지. 응?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1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 본 거예요. 여기 보면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고 10절에 보니까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 베드로 사도가 이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이미 선지자들도 예언을 했고 자기도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고난을 받는 것은 욕심으로 인한 고난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이건 연단이에요. 연단.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야. 그래서 이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지난 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 뜻대로 뭐 욕심대로 받는 고난, 그런 건 그러니까 욕심을 안 부리고 사니까 그렇게 큰 고난은 없었어, 육신적으로.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나한테는 컸어요. 굉장히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컸는데, 그 그리스도로 받는 고난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연단과 고난이더라고. 근데 그걸 모를 때는 인간적인 고난인 줄 알고 굉장히 처음에는 괴로워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었더라고. 지금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니까 이제 그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은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만약에 고난받고 계시다면 그 고난을 인내로 참는 거야. 견디는 거야. 그러면 언젠가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함께 여러분의 이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나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섬긴 바가 미리 이거 말씀 읽어드렸지.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난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섬기는 것도 사실 고난이거든. 그렇잖아요? 나를 버리지 않고는 한 영혼을 섬길 수가 없어. 나를 버리고 섬길 수가 있는 거야. 그게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는 자기를 위한 것인 줄 알았더니 깨닫고 나서 보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난이 즉 여러분을 위한 고난이다 이거야.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왜 그래?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고 내가 이빨이 시냐고 따진 것처럼 내 고난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다르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은 너희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받는 고난은 여러분을 위한 고난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게 이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란 말이야. 이것을 어떻게 계시로 알게 됐다는 거야,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이것을 고하는 거다. 그러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왜? 천사라고 생각하는 그 안에도 이것을 잘 분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시험에 또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사셔야 되고 이렇게 소망 중에 여러분들이 바라고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당장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릇이 깨끗지가 않아서 못 오시는 거야. 6일 창조가 안 됐어 아직.
내가 하루 창조되고 이틀 창조되고 3일밖에 창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오셔? 그냥 기다리시는 거지. 6일 창조되는 그때까지 기다렸다 내가 들어가야지. 그러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장에 그 혼인잔치, 그 6독의 사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예요? 6 남편의 비유. 이 비유 다 나오잖아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육바라밀을 얘기하셨잖아. 육바라밀이 6일 창조야. 그 육바라밀을 통과해야 해탈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6일 창조가 돼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실체가 천국이잖아. 그 천국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내가 준비가 돼서 그 천국이 내 안에 오니까 내가 천국이 되는 거야. 그 천국은 소유하는 거야, 내가. 그러지 내가 무슨 믿으면 천국 갑니다. 내 죽으면 천국 가. 그래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아파서 입원해 갖고 있는데 서로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 간호사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 아니 죽으면 천국인데 왜 저렇게 저 목사님들이 죽지 않으려고 저렇게 말이야. 막 어떤 데는 침대 밑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야.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죽으면 천국이 아니니까 그렇지. 거짓말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자신이 천국이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야. 그래서 천국이 도래하는 거야. 우리 마음에. 어떻게? 창조가 끝나면 오시는 거야. 그래서 6일 창조가 끝나면 7일 되는 날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그랬잖아. 그 우리 안에 창조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참 그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기특해. 근데 그냥 개떡같이 살고 못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아이 저 자식 저거 개만도 못한 놈 아니야 이러고 욕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이 사는 거야 이 세상에. 정말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 있고 개보다 낫고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많이 살아. 그러면 이 성경은 인간을 창조하는 이 기계야 이게 성경 말씀이.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는데 6일 동안 창조하는 거야. 6일 동안. 그 창조가 끝나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예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시록 맨 마지막 끝에 뭐라고 그랬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그래? 예수가 우리 안에 와야 내가 예수가 되거든. 그게 계시록 마지막에 하는 거야. 그럼 뭘 얘기하느냐면 구약이고 신약이고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되는 거야. 그게 전부야. 너무 어려워요? 얼마나 쉬워. 하나만 가르쳐 주는데 많은 거 다 놔두고 하나만 가르쳐 주는 거야. 이승호 집사님도 오늘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수지 맞는 거야. 목표가 뚜렷해야 돼.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봐. 그럼 성경이 보이게 돼 있어. 딴 욕심으로 성경을 보려고 그러니까 못 보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생물과 같은 그 인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창조받는 거야. 창조. 변화되는 거야. 그렇게 창조되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맨날 자기를 인자라고 그랬어.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 그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야. 사실은. 야,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고집쟁이들은 아주 죽어도 안 바꾸려고 그래. 응?
바꾸면 수지 맞는 건데 안 바꾸려고 그래. 바꾸는 거야. 바꾸면 변화되는 거고 변화되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그거잖아.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예수가 돼야 된다. 그런데 99.99%도 이건 가짜다. 100%여야 된다. 100%라야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 예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 순수한 이번에 그 정군과 같이 여러분들을 연단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진짜 불에 넣었다 물에 넣었다 그냥 두드렸다 그렇게 해서 만들고 정말 그 도자기 진흙을 고운 가루를 그냥 걸러가지고 체에 쳐서 어떻게 도자기를 만들어가지고 저 불도가니 속에 놓다가 멋지게 그냥 유약을 발라서 어떻게 상품을 만들어서 비싼 그냥 그 상품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고 창조하고 빚어서 우리를 그렇게 진짜 멋있는 도자기로 만들어서 내놓으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응? 누군가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모두가 그렇게 되면 너무 좋지. 진짜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키우신 거고 그렇게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몸부림을 치는 거야.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이제 살고 가면 하나님이 야 너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지 않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다 먹이고 입히지 않냐. 너희 일까 보냐. 그래서 구하라 두드려라. 뭐예요? 찾으라. 성령을 구하라.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찾아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뺏어가야 돼. 휘어잡아서. 만약에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 줄 알면 여러분들이 휘어잡고 뺏어가야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어? 그때 우리 헬라어 배울 때 카타람바노. 그냥 확 휘어잡다. 뭘 휘어잡어? 그리스도를 휘어잡는 거야.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밖에서 그냥 역사만 하지 내 안에 못 들어오셔. 왜? 준비가 안 돼서 막 들어오려고. 그래서 너희가 문 앞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 그 말씀 자체가 다 그쪽으로 집약이 되는 거야. 그러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 이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거거든. 그게 아가페 사랑이야. 그냥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사랑 안 준다고 앵앵거리잖아. 인간적인 사랑은 세상에 많아. 여기서 인간적인 사랑 구하지 마. 진짜 아가페 사랑을 구해야 돼.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실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마음을 이제 여기 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야, 나 여기 오늘 이거 허리띠 하고 왔는데 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느라고 허리띠 하고.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질끈 동여매야 돼. 질끈 마음을 그렇게 메고 근신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거 생각하지 말고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려는 거야. 나는 이 참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이게 너무도 귀하다는 걸 내가 느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바깥에 돌아다니면 없어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콩나물도 안 사러 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집에서 한 그 석 달인가 얼마를 진짜 근신했어요. 그냥 요 동네 이제 그 나팔 가지고 다니면서 왜 채소 파는 아저씨들이 파는 거 그거 조금 사다 이렇게 해서 먹고 참 내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이 마음이 뺏기면 끝이야. 그래서 마음을 동일하는 거야. 질끈 동여매고 간직하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그렇게 간직하고 해야지. 이게 말이야 세상 바라보고 딴 데 바라보면 또 휙 나가버리거든. 욕심 때문에 욕심 타고 나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언제까지 조심을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까지 이게 근데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그 은혜가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 중에 나타난 영광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거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기쁨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진짜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 오죽하면 진짜 나는 그 살림 잘하고 그 요조 숙녀처럼 집안에서 어디 잘 다니지도 않고 그러던 여자가 이 성경 공부하고 뭐 이거저기 기도하고 이러면서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 김옥자 권사님 뛰어가가지고 성경책 들고 뛰어가가지고 그 남편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시록을 막 읽어주면서 내가 거기서 덩실덩실 그 남자 앞에서 춤을 다 췄지 않겠어. 그거 창피한 게 아니라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말씀을 또 많이 이제 전해드리고 그래서 그분을 전도하고 그랬었잖아.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기쁜 거야.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여자가 해산을 하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냥 그 10달 동안 애기 가지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런데 고통스럽다가 그 자식을 낳았잖아.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아버리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개운해. 그리고 아들 낳은 기쁨이 있어.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런 기쁨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영접한다는 게 내가 바라고 원할 때 영접이 되는 거지 바라지 않는데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워해야 돼. 반드시 그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는 거. 그러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준비할 때 나타나신다는 거. 그렇게 되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그런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사욕을 부리고 살았잖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오셨을 때는 이런 걸 본삼지 말고 버리고 살면 어떻게 되냐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건 이제 명령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영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하고 살아야 돼. 근데 그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행실로 살지 않고 또 사욕을 부리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거룩한 영이 떠나가게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이냐? 아니야. 그런데 거룩한 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왜? 그분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돼서 거룩하게 살게 된다는 거야. 아유 목사님 참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어불성설이지. 근데 그건 믿음이 없는 소치야.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허리를 동이고 정말 사욕을 본삼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근신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착각을 해. 엊그저께 김재영 씨하고 통화를 했는데 김재영 씨가 그러더라. 아이 목사님 옛날에 그랬잖아. 응? 이거 영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린 뭐 먹고 사냐 그러고 따지고들 그랬잖아. 그런데 그게 아닌데 그렇게들 알고 그랬지 않냐고. 지금도 그렇게 아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 길은 가는 길이야.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지. 삶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일을 해야지 먹고 살잖아. 육신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야. 그러나 마음을 동이라고 그랬지 아까도? 육신을 동여매라고 그랬어? 마음을 동여매라고 그랬잖아. 근신하는 것도. 몸을 근신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근신하면 저 지옥불에 가도 내가 살아나올 수 있는 거야. 마음이 이길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몸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까 다 육신으로 생각하는 거야. 뭐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돼. 마음으로 가는 길이야, 이 세계는. 천국은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야. 평강은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야? 저기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잖아. 천국도 평강도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나에게 어디? 육신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거야. 신앙생활은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면 인간이 변화되는 거야. 마음 씀씀이를 잘 쓰면 변하게 돼 있어. 어떤 인간은 좁쌀 영감처럼 살고 좁쌀 마누라처럼 살아. 좁아 터져가지고 대화가 안 돼. 근데 마음이 좀 너그러운 사람하고 대화가 되면 야 정말 기뻐. 마음이 정말 여유가 생기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넓히는 거야. 마음이 연단을 받아서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평안을 이루어지고. 그런데 육신적인 사건이 생기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지옥이고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내가 말씀을 알고 깨우치고 그게 뭐 별거 아니라고 이런 걸 알게 되면 마음이 평온이 오는 거야. 뭐 그냥 고통스러운 일이 와도 내 마음에서 그거 제끼게 되고 그러는 거야. 난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냥 놔둬도 다 굴러가는데 뭐하러 그렇게 신경을 써.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집에서도 그렇고. 다 굴러가게 돼 있어. 상태대로. 변화된 대로 다 굴러가게 돼 있어. 그런 걸 이제 이렇게 깨닫고 알다 보니까 그냥 무심해지고 기다려지고 그냥 바라봐 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 인생이 편안하게 되더라고. 아이 좀 여러분도 좀 나처럼 편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옛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돼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정말 부르신 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되라. 그러면서 16절에서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명령이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고 가게 되면 여러분이 나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오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되면 나한테는 저절로 순종하게 돼. 억지로 순종할 것도 없어. 아주 이게 순리적으로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거든. 얼마나 감사해. 왜 이런 천국을 놔두고 다른 천국을 기다리고 다 지옥을 가려고 그래? 응? 다른 천국 기다리는 사람들 다 지옥 가. 그래서 현신의 권사가 죽었더니 지옥을 갔대잖아.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어. 병자도 많이 고치고. 가보니까 뭐 조용기 목사 무슨 한경진 목사들 다 지옥에 와 있더래잖아. 아니 믿으면 천국이라며. 다 지옥 가는 거야.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는데 소경들이라 못 보는 거야. 여러분, 참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산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죽은 자의 말씀이고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근데 산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느끼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면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사실은. 이게 사실이야. 그런데 응? 죽은 자의 말을 듣고 그냥 죽어가면서 그냥 믿기만 해, 믿기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져. 응? 복도 이루어지고 말씀도 이루어지고 뭐 천국도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그래서 그건 다 애굽에서 거기 안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거기서 직행하고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거 다 지옥을 가는 거예요. 광야에 뭐 나온 적도 없고 홍해바다 건넌 적도 없고 연단을 받은 적도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뭐든지 다고다고 아니야. 다고. 벤스 타고 와서도 다고다고. 와이사스 양복 입고 와서도 다고다고. 응?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랑 다 맨날 달래는 거 아니야. 그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 난 그쪽 교회 다닐 때도 난 저게 이상했어. 그래서 나는 말씀을 구하고 찾은 거야. 아주 이상하다. 근데 천국을 간다는데 난 천국 못 갈 것 같거든. 근데 천국을 간다는 거야.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 소리를 참 많이 했어. 근데 이제 천국을 깨닫고 보니까 천국은 이렇게 가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해서 믿기만 해서 가는 천국을 가. 말도 안 되지. 이렇게 구하고 찾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보여주고 문이 열리게 돼 있는 거야. 응? 성령이 도와줘서 그게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건 내가 무슨 뭐 어디 가서 돈 벌고 밥 먹고 구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살게 돼 있어.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밥도 먹고 살게 돼 있고 다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애쓰지 말고 육신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고 또 영혼은 여러분들이 구하고 변화된 것만큼 육신 변화된 것만큼 상태에 따라서 환경도 변해. 그래서 그랬잖아. 어떻게? 팔자가 바뀐다고. 팔자는 진짜 바뀌게 돼 있어요. 사주팔자가 바뀌는 거야. 여러분들이 전생에서 여기 왔잖아. 와서 여기 와서 변화되면 변화된 것만큼 가지고 다음 생애로 가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기왕이면 다음 생에 안 가고 여기서 준비돼서 하늘나라로 갔으면 좋겠어.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러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너무 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하지 내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것은 실천적인 삶을 산다는 거야.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 다 받아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